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답임을 알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은 곤고한 자의 구주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곤고한 자의 구주이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고함의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영으로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참으로 영원히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있는 인류, 인간은 다 곤고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곤고함이라는 정의가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고달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고함은 그 형편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곤고함과 세상의 사람들의 곤고함은 완전히 다른 곤고함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곤고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하여 곤고하며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육신은 한계가 있고 그들의 육신은 끝이 있는 그러한 수고이기 때문에 영원히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곤고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위한 곤고함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곤고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옛사람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곤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함은 의미가 있는 곤고함이고 또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참된 곤고함, 의미와 또 상이 있는 곤고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곤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그러한 탄식하는 또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똑같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소원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판단,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돈과 명예와 또 지식과 또 사랑을, 육신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고 이 땅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으므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주님이 임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소망임을, 소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전에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는 내 육신의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소원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 영에 주님이 와 계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짓밟더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으므로 영적 전쟁의 분별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소원을 가진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직분자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소원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삶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의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육신에는 그 반대하는 마음이, 그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는 시시로 때때로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행함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향해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내 육신, 주님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곤고한 모습을 발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또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곤고함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곤고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육신의 곤고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애씀 가운데 곤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수고할 때 우리가 곤고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영혼에 참된 유익,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결국 질병과 사망과 저주의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근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곤고함 역시도 내가 세상과 사람의 그러한 곤고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느끼는 곤고함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고 유익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근심할 수도 있고 곤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전혀 이 신앙의 갈등, 곤고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상관없이 행하면서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래, 이 바울처럼 나도 때로는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달려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그 죄의 법을 통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 내 중심을 주님께서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곤고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 중에 고백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갈등을 통해서 곤고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큰 사도 바울입니까? 정말 대단한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곤고함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또 얻게 됩니다. 아, 바울도 이렇게 곤고함을, 이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위로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겨진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중심,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곤고함을 느끼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할까? 그만할까? 내려놓을까?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곤고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그 광야의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곤고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자신이 모세를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며 자신의 육신의 죄의 그 바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또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곤고함 가운데 이 옛사람 육신의 그 죄와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의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곤고함을 느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곤고함 가운데 낙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살 길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곤고할수록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아프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곤고할 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정말 딱하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곤고함을 느낄 때 더욱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곤고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신과 내 영의 갈등을, 이 곤고함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그런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갈등, 이 신앙의 곤고함 가운데 답을 분명히 내가 얻고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답으로, 예수를 답으로 얻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대치하고 있어요. 내 육신에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는 죄지었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육신을 바라봐, 육신을 의지해, 육신을 사용해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장에는 나는 곤고하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8장에 답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정죄함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갈등을 가지면, 이러한 공고함을 가지면 마음에 정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해방 얻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공고함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공고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더욱더 괴롭고, 내가 하려다 보니 외식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통하여서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고한 자의 구주이시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곤고한 자의 구주이시다. 아멘. 마음의 공고함을 느낄 때마다, 인생의 공고함을 느낄 때마다, 신앙생활의 공고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곤고함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해결됨을 아는 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자고, 그 진리를 아는 자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그 불의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육신으로 내가 숨쉬며 산다고 해서 내가 산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고 폐로 호흡을 하면 아,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고 당연히 여기겠지만, 우리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영혼이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는 자가,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숨쉬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날마다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 예수로 숨쉬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들떠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봐도 다 찬양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첫 사랑의 그 첫 영접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도, 그 열정도, 그 뜨거움도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내가 그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가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응답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것이 내 옛 추억이 되고, 그러한 것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 마냥 우리의 신앙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당시에 거듭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여전히 나에게도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무엇을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방황은, 신앙생활의 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순간입니다. 거듭남의 기쁨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첫사랑의 신앙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는 것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주님까지 자라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첫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아가는,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고함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거듭난 그 순간 첫사랑만을 기억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공고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고함을 느낍니다. 마치 눈 가득 쌓인 곳에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는 차,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으로 움직이는 미끄러져 가는 그러한 차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또 사고도 겪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데 정말 멈추고자 하는데 차가 계속 내리막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멈추려고 하는데 차는 왼쪽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 영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또 세상에 기웃기웃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실패치 말고 곤고한 우리에게 바울이 답을 얻었던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나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쫓고 멸하고 이것에서 해방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반대로 마귀는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고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속이는 마귀의 죄의 사망의 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고 지속이 없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고한 이유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나 공고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곤고함, 이 신앙 안의 곤고함을 깨달아 예수로 자유한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곤고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곤고함을 나타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곤고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답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가득가득 충만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능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며 믿으며 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공고함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바울과 같은 공고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즉시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분의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공고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생명을 증거하고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를 붙잡고 예수는 공고한 자의 구주이심을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 축복이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